오늘은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의 누림,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띄엄띄엄 하니까 잊어버렸죠. 이 말씀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 라는 말씀과 그가 의롭다는 것을 나중에 할례로 인쳤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이후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줬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면 이 말씀 1절부터 11절 전체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전보다는 더 거룩하고 영화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의인 되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도우시겠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죄인이었을 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화평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것이고 이질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또한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는 그러한 삶이 화평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불화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불화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거절을 한다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막힌 담을 허셨다 할 때 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단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으므로 언제든지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 뭐가 단절이냐면 생명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한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면 교통의 단절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단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은 화평, 그 안에 우리가 머물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부딪힘이 없도록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화평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자, 이게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갔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라는 것과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환난 중에라 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너무 있어요.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얻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은혜의 자리에 머물자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인도하시고자 하고 허락하시고자 하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자리에 머물면 은혜의 비가 내리죠. 치료의 광선이 머무는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치료의 광선이 나를 고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것을 얻겠다 하지 말고 그분이 일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그분이 부르시는 자리에 머물자.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전에는 세상 영광을 바랐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노라.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질 영광과 썩지 아니할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을 우상으로 바꿨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많이 갖는 게 성공이에요.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그것을 권세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권세는, 그리고 얻고자 하는 권세는 섬김의 권세예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나에게 주신 권세라고 나는 여기겠노라 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부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많이 소유한 게 부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 많이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요함이 되었어요. 많이 내어 맡길 수 있는 내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와서는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누리모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많아짐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으로 내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전히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직 우리가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다. 세상 영광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광도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광이니 아름다움이 달라졌어요. 저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내가 추구했지만 이제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전에는 많은 것들을 창고에 채우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썩지 아니한 하늘 창고에 채우는 것을 즐거워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을 즐거워해요. 전에는 대접받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 밑에 거느리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걸 좋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건 쉬워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지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내가 안전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겠다 하면 주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세상을 얻기를 원하니까 이게 동상이몽이죠. 오월동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러하지만 또한 은혜 밖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은혜 밖이라는 말보다도 환난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순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지만은 설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전히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 안에 옮겨진 다음에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환난조차도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 이제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채찍질을 하도 사랑이라는 게 이제 알아요. 그분이 너무 큰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도 이것이 그분이 사랑해서 그렇다는 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내가 아는 까닭에 그 환난 중에서도 나는 즐거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아는 까닭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걸 이렇게 아는 까닭에 환난조차도 나에게 유익하여서 그것이 나로 연단하고, 연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빚어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까닭에 환난조차도 내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것을 만난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알고 그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았으니 이미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은혜의 때에는 하나님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환난의 때에는 주께서 행하실 그 소망 때문에 나는 즐거워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시편 1편 말씀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내가 푸른 초장으로 다닐 때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 위에 올라갈 때 내가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밑에 내려갈 때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하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 때문에 앞으로 행하실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겐 좋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꼭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생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경험해야 될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들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의 부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든지 시험당할 능력 아래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과 일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니 대신에 우리가 첫눈에 볼 때는 그것이 돌짝밭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잘 기경해내면 그 안에 감추인 보배가 있어요. 첫눈에 볼 때는 애통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첫눈에 볼 때는 환난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연단과 소망이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겠는가?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여기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좋은 일이 나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조차도 그것이 나를 점점 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니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건 뭔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 구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10원도 즐거워해야 돼요. 구원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사함만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비참함으로부터의 해방, 우울증으로부터의 해방, 사람들의 관계의 얽매임으로부터의 해방,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구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구원이 필요한 거죠. 전체적인 구원, 전인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딱 부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학교에 가르치듯이 야, 하나님들 사랑한다, 하나님들 사랑하신다, 인도하신다 가르쳤으면 몰랐을 건데 그 마음을 부어버린 거예요. 기쁨의 마음을 부어버린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사랑을 하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면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워져요.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면 노래를 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단계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는 그냥 기쁨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영이 임하면 그냥 찬송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면 어떤 단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아요.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야, 참 그는 의인이니까 내가 죽을 가치가 있어, 이렇게 죽는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거니와 하물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으니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하물며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돌아올 생각도 않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시험에 빠지고 여전히 주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셨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 용서하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죠? 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용서하고 다 기다리고 우리 아빠가 용서하고 기다리지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제가 죄송하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말하지 않고 우리 엄마 들어가면 엄마는 용서해도 내 마음이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기 위한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해야지 내가 아빠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엄마는 용서했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했는데,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미 부드러워졌어요. 불쌍해졌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문제예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이미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몸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받아주시고 일꾼으로 빚어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거나 그 중에 특출한 몇 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일꾼으로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 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들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아직은 세상 때를 다 버리지도 않았는데, 아니 집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물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9절 10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돌아온 후에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문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곧 누림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치는 더욱이란 말이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용서했어요. 이제는 더욱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욱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되지 않은 거죠. 원수 되었을 때는 그때도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 아닙니까? 지금은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자 아닙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동그라미를 치면 더욱이에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하나님 것을 허물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구원이 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6절 말씀에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 경건치 않은 자였다, 7절에 죄인이었고 9절에는 진노하심에 있었고 진노 아래에 있었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연약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경건치 않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용서하셨고, 죄인이었을 때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평하게 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인데, 하물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고 나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내가 이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옴을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즉 당신이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일이 기뻐서요. 당신을 왜 섬깁니까? 이 일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이 일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오늘 우리 했던 찬송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면 나는 족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얻음입니다. 하나님을 얻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의 누림은 뭔가?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누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에게 선이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머무는 그러한 즐거움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즐거이 그 길 가지 않더라도 세월은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요. 억지로 데리고 가요. 두들겨 패서라도 데려가요. 우리를 전쟁터에서 만신창이를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데려가요. 나이 들미 그러합니다. 세월이 그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들,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열매만 남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길을 즐겁게 가는 게 좋죠. 잎사귀도 조금 더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열매로 되어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지만 점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어제는 우리 김민희 집사님이 하고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탕자 이야기는 마치 인생과 같아서 집에 있다가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였다가 나갔다가 다시 어린아이가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기억이 많이 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서 무거운 짐이 점점 많아져요. 근심도 많아져요. 그러다 다시 나이가 더 들면 싹 잊혀져요. 전부 다 관계가 끊어지고 보이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과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사람은 멀리 가는 것 같은데 결국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을 점점 바꿔가는 것,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저기라면 거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오래 붙잡을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사람은 언젠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도 기쁘게 내려갈 줄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을 즐거움으로 배웠다면 잊어버리는 것도 기쁨으로 알아가야 돼요. 얻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다면 잃어버리는 것도 기쁨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밀하게 듣는 것들을 우리가 영광으로 여겼다면 내 귀가 점점 멀어지는 것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것,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도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쉬워지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는 평화하는 것이 쉽고,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것이 쉽고, 근심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쉽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찬송하는 것이 쉽고,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는 주님을 부르면서 동행하는 것이 쉽고, 주님을 부인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삶이 쉬워지는 것. 내가 내 자신을 고치겠다, 바꾸겠다 애쓰는 대신에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고치실 수 있도록, 바꾸실 수 있도록 내어 맡김으로 안전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 많아지고 깊어지되 믿음의 연륜이 되어가면서 이 일들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